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헌금 시간은 우리 설교 후에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소개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이덕주 교수님, 이덕주 목사님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고 오른손으로 들어서 할렐루야라고 인사하시고 나오시면 박수로 우리 환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2번을 은퇴했습니다. 6년 전에는 신학대학에서 65세 정년 은퇴를 하고 작년 서울연회에서 1년 앞당겨서 목사로서 정년 은퇴를 했습니다. 2번을 은퇴하니까 앞으로 은퇴에 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와서 물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제 목사님들 가운데 6년 전에 제가 신학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은퇴하기 전에 은퇴하신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고민 혹은 그런 질문을 다 하십니다만은 저도 역시 마찬가지죠. 또 제 아내도 그렇고 제 주변에 있는 동료 교수들도 그렇고 또 후배들도 제자들도 던지는 질문이 은퇴 후에 뭐 하실 거야? 그거 절대로 은퇴 앞둔 사람한테 질문하는 내용 아니에요. 은퇴하는 것도 섭섭한데 뭘 또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인 이상 또 은퇴 후에 어떻게 내 은퇴 후의 삶이 이루어질까 궁금도 하고 또 아직 건강하고 또 자기 전공 분야에서 한 30년 40년 하다 보니까 지식도 쌓이고 활용도 할 수도 있겠고 좀 아쉬운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 뭘 할 건가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저도 역시 그런 질문을 은퇴 앞두고 한 1년 전부터 했어요. 제 아내도 마찬가지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은퇴하면 뭐 할 거야. 저같이 신학대학에 있다가 은퇴하신 분들은 대부분 자기 전공 분야의 연구소 같은 걸 차리십니다. 그래서 평생 연구한 그런 주제 가지고 연구소를 만들어서 제자들과 함께 세미나도 하고 또 글도 쓰고 또 강연도 하고 그래서 연장선상에서 자기 연구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덕주 교수는 한국교회사에 대한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아마 한국교회사와 관계된 그런 연구소를 하나 차려서 제자들과 함께 막 그런 거 하지 않겠는가. 근데 이상하게 제 마음이 별로 안 가요. 주변에 이제 저 선배 교수님들 가운데도 연구소를 차리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차리는 것까진 잘해. 유지가 안 돼. 그래서 2, 3년 지나면 다 문 닫고 아니면 혼자 갔다가 혼자 멍하니 있다 혼자 들어와요. 야, 이건 아니다. 저는 개척교회에 대한 그런 좀 빚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그런 기관 목회를 오래 했기 때문에 은퇴한 다음에 65세 은퇴해서 한 5년만 아주 진하게 한번 개척교회에서 한번 좀 혼신을 다해서 한번 교회를 한번 해볼까. 그리고서는 5년 후에 후배한테 넘겨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 아내도 그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개척교회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후배들이 전부 다 형님 그거 후배 밥그릇 뺏는 겁니다. 절대로 그건 하지 마십시오. 그래 그것도 접었어요. 야 그럼 또 뭐 하나? 실버 미션 그래 그거 한번 해보자. 내 제자들이 해외 선교사로 많이 가 있고 또 외국인 유학생들이 또 나름대로 제 가르침을 받고 자기 본국에 가서 신학교 사역을 다 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 교회사 그런 쪽에 좀 방문해서 자비랑 선교 그래서 세미나도 해주고 특강도 해주고 그러면서 한번 좀 이렇게 세계 여행도 겸해서 한번 다니면 어떻겠는가. 그것도 한번 괜찮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그것도 조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민폐야.
현지 선교사들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선배 목사가 왔으면 그거 뒷바라지 하느라고 선교는 뒷자리야. 그래 그것도 접었어요. 막상 2018년 2월 말에 은퇴할 때는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학교에서 나왔습니다. 제 연구실에 가득 채웠던 연구 서적들도 3등분해서 신학대학 모교 도서관에 주고, 또 3분의 1은 역사연구소 주고, 또 3분의 1은 자기 교회사 연구소를 한번 해보겠다 해가지고 후배 주고, 그리고 집에는 그저 밀린 숙제하기 위해서 자료 좀 넣은 그저 가방 하나 달랑달랑 들고 온 거예요. 모든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이 그러지만 자기 장소에 대한 애착이 있거든요. 특히 한국교회사 하다 보니까 아주 희귀 자료들이 많아요. 유일본, 아주 100년, 200년 된 그러한 고서적들, 어렵사리 구한 그런 자료들, 저만 가지고 있는 그런 귀중한 그런 문헌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있었는데, 그걸 그냥 아낌없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냥 다 나눠주고, 그냥 빈 가방 하나 들고 쭉 달라는데, 이 마음이 그렇게 편해. 아주 좋아요. 애착이 없어요. 그래서 막상 은퇴할 때는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집으로 왔습니다. 말 그대로 삼식이가 된 거예요. 자, 은퇴 후에 어떻게 제 삶이 진행될까? 저보다 10년 앞서서 제 매형이 한양대학 다니시다가 은퇴하셨어요. 그분에게 제가 조언을 구했죠. 형님, 저 이번에 은퇴합니다. 은퇴 선배로서 은퇴 후의 삶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가르침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래, 내가 10년 앞서서 은퇴해봤는데 은퇴 후에 은퇴 삶이 편안하고 행복하려면 3가지만 주의하래. 첫째, 주는 대로 먹어라. 둘째, 어디 가느냐고 묻지를 말아라. 셋, 왜냐고 묻지를 말아라. 그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좀 이상해요. 나름대로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평생 사역을 했는데 주는 대로 먹어야 되고, 왜냐고 묻지도 말아야 되고,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고, 야, 이렇게 비굴한 삶이 이게 은퇴 후의 삶인가? 그게 어떻게 행복입니까? 해보면 알아. 1년을 제가 그렇게 해봤어요. 진리예요. 그거 진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하고, 오늘 이 코디도 제 아내가 다 입힌 겁니다. 머리도 어제 가서 자르라 그래서 어제 자른 거예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 시키는 대로만 하니까. 처음에는요, 은퇴 후 한 달 동안요, 제 아내가 그렇게 요리를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요, 그냥 가족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매일 연구실에서 11시나 돼야 집에 오니까요. 그러니까 집에서 먹을 시간이 없었던 거죠. 끼니 때마다 반찬이 달라지는 거야. 그 유튜브, 여러분 절대 유튜브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를 보고 매일매일 메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입맛에는 하나도 안 맞아. 그냥 유튜브 강사가 최고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만들었으면 자기가 먹어야지 왜 나만 주느냐 이게요. 자기는 안 먹어요. 야, 그거 고역입디다. 그럼 어떡합니까? 제 1조가 주는 대로 먹으란데. 그런데요, 그게 딱 한 달 갑디다. 한 달 그러더니, 여보 어디 안 나가? 어디 점심 약속 없어? 이제 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눈치야. 은퇴 후의 삶이 이런 거예요. 감리사님 조금 있으면 그럴 와. 어떡합니까? 이제 삼식이가 된 거죠. 제가 은퇴를 하면서 마음속에 연구소나 교회 목회나 선교나 이런 것은 다 접었지만, 제 마음속에 좀 조용한 시간 좀 쉬면서 기도 좀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성경은 그래도 좀 읽어요. 그러나 기도 시간이 절대 부족입니다. 새벽 기도를 합니까? 수요 기도에 나갑니까? 목회자들은요, 억지로라도 새벽 기도를 하죠. 그러나 우리 신학대학 교수들은요, 기도할 시간이 절대 부족이에요.
내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이 나면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목사로서 교수로서 사역하는데 많은 기도 빚을 지고 제가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는 기도 빚도 좀 갚으면서 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와요. 그래서 아무런 계획 없이, 그래서 새로 1년 전에 예약된 집회만 다니고 새로 집회 요청, 뭐 강연 요청, 집회 요청 일체 거부하고 1년 동안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조용하게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기도 좀 하면서 지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은퇴 후에 이덕주의 삶이 시작된 거죠. 자, 오늘 이제부터는 제 얼굴 가지고 이제 슬라이드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은퇴 후에 제가 어디 숲속길을 걷는데 제 뒤에서 제 아내가 찍은 사진인데 아주 마음에 들어요. 저는 저거를 제 영정으로 쓰고 싶은데 아내는 반대합니다. 세상 일 마치고 주님 계시는 곳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저 뒷모습이 아주 내 마음에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은퇴 후에 삼식이가 된 이덕주의 하루의 생활은 그래서 오전에 이제 산책하는 그런 시간이 어디 안 나가? 그러니까 나가야지 어떻게 해요. 그래 나갈 때가 있나요? 그래서 뒷산에 갑니다. 저는 가련동에 살기 때문에 뒤에 서오는 뒷산길이 참 오솔길이 좋아요. 그래 오솔길을 이렇게 걷습니다. 그럼 한 2시간 내지 3시간 걸어요. 이렇게 걷다 보면은 오래간만에, 진짜 오래간만에 고요한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주말에는 뭐 등산객들이 좀 많아서 붐벼요. 그러나 주간 중에는요, 진짜 저 혼자 그런 오솔길을 조용하게 이렇게 걷다 보면 새 소리도 들리고 바람 소리도 들리고 비 온 뒤에 들으면 졸졸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도 들리고 그런 자연의 소리가 오래간만에 들렸어요. 그러다 보면 찬송도 부르고 싶은 찬송도 부르고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도 하고 명상도 하고 진짜 오래간만에 일상에서 벗어난 그런 고요한 시간을 갖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은퇴 후에 한 2달 시간이 지난 다음 부활절 전 사순절 기간 중이었는데 어느 날 저렇게 오솔길을 걷다가 아마 제가 바위에 앉아서 묵상하고 혹은 기도하고 그리고 일어날 때인 것 같아요. 일어날 때 저 깊은 속에서 속삭이듯이 음성이 들려요. 너 나 알아? 너 나 알아? 제가 한 달간 멘붕 상태였어요. 너 나 알아? 아는 척은 했어요. 학생들 앞에서, 교인들 앞에서 아는 신용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것처럼. 막상 그분이 나에게 너는 알아? 제가 이해하고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들은 풍어리 가지고 남들이 나를 놓으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하기도 하고 엘리야가 왔기도 하고 과거에 있었던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왔다고 하기도 하고 등등등등등 합디다 내가 그런 걸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여기저기서 들은 풍을 가지고 강의 들어가기 30분 전에 읽은 그 책에서 얻은 지식 하나 가지고 강의실에 들어가서 학생들한테 평생 연구해서 내가 깨달은 것처럼 학생들 앞에서 이러한 정렬한 나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분은 나를 아시는데 나는 그분을 몰랐던 겁니다.
정작 그분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 거 그것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질문을 나에게 던지실 때 마르트는 누구라고 하고 웨슬리는 누구라고 하고 신석구는 뭐라고 하고 주기철은 뭐라고 이런 것 가지고 지금까지 강의하고 설교했던 하지만 정작 그분이 너는 알아. 한 달 동안 제가 밥맛이 없어졌어요. 위선과 가식 덩어리가 바로 나였습니다. 얼마나 학생들은 몰라요. 교인들은 몰라요. 내 아내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시고 내가 압니다. 내가 얼마나 가식으로 설교하고 강의했는지, 얼마나 괴로운지. 그렇게 한 달 동안을 제가 지금까지 내가 교수로서 목사로서 살았던 것이 허위이고 형식이고 거짓이었던 것을, 위선이었던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이시는 그분, 어쩔 줄 몰랐습니다. 아팠습니다. 괴로웠습니다. 창피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달 후에 은혜로 반전이 되었습니다. 너 이제 은퇴했자? 예, 은퇴했습니다. 너 이제 시간 많자? 예, 시간 많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나를 알아보렴. 이제부터. 너 그동안 바쁘다고, 강의한다고 바쁘다고, 책 쓴다고 바쁘고, 여기저기 집회하고, 여기저기 회의 참석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바쁘다는 핑계대고 나 만나는 시간 없었지. 나랑 대화하는 시간 없었지. 이제는 은퇴했으니 너 한번 나와 같이 만나보자. 아는 척하고 아는 신용을, 가식과 윗선덩어리였던 나를 주님은 버리신 게 아니었습니다. 포기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거였습니다. 이제 나를 아는 것에 너의 최우선 관심을 두어보렴. 지금까지는 강의하는데, 학교에 보직을 하는데, 사람 만나는데, 그런데 너의 관심과 너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면 이제는 그런 시간 없으니 줄이고 나를 만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보렴. 은혜의 초청이었습니다.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 겁니다. 나에게 세컨 찬스를 주신 겁니다. 지금은 거울로 보듯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는 것이 불완전하지만 그때는 주님이 나를 아시듯 나도 주님을 알리라. 은퇴 후 이덕주의 삶의 목표가 정해졌습니다. 기껏해야 은퇴 후에 연구소 할 거야, 목회할 거야, 선교할 거야, 이런 것까지 고민했던 나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거룩한 목적으로 나를 이끄셨던 겁니다. 나를 알아보렴. 소위 말하면 그럽디다 하는 것 말고 직접 내 음성 듣고 직접 내 모습 보고 직접 나를 만나보렴. 나와 가까이 하라. 내가 너와 가까이 하리라. 주님의 초청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누구를 만나든 은퇴 후에 뭐 하세요? 나의 답은
분명해졌습니다.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육신의 생명 끝날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가야 할 그 길. 그것이 바울이 말한 내 미래의 좌표가 되었던 겁니다. 이뤘다 함도 아니요 못 이뤘다 함도 아니라 다만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나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살지 않을 겁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내게 주어진 마지막 과제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내 마음의 방향을 틀어놓으신 주님께서는 내 일상생활의 패턴을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런 직후에 제가 주문도에 가서 좀 기도 좀 하다가 나왔어요. 근데 그 기도하는 그 2주일 동안에 내 습성과 내 성격과 내 취향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습니다. 어떻게 바뀐 줄 아세요? 텔레비전을 안 보게 됐습니다. 싫어졌어요. 신문을 안 보게 됐습니다. 싫어졌어요. 저야 처음부터 핸드폰이 없으니까 아예 페이스북이나 뭐 유튜브나 이런 거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모릅니다, 저는. 그런 것에서 내 관심과 내 생각을 단절시키시고 이상하게 싫어졌어요. 싫어졌어요. 대신 성경을 보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제가 아침 일어나면 아무거 하지 않고 성경책을 3시간을 제가 씁니다. 많을 때는 4시간을 씁니다. 빈 노트를 구해서 저만 알아보게 속기로 성경을 계속 쓰게 합니다. 3번을 완전히 썼고 지금은 영어로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성경을 왜 쓰게 하셨을까요? 성경 쓰는 게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편안해요? 너나 알아? 결국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은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오류가 없고 실수가 없고 그렇게 해서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 정동교회를 담임하셨던 최병원 목사님 1902년에 평양으로 목사 안수를 받으러 가시기 전에 이분이 두려운 마음에, 물론 유교 학자로서 그 한학 누구가 동경하는 그런 유교 학자였지만 이제 목사가 된다고 하는 안수받는 그 두려움 떨림에 이분이 일주일 동안 매일 새벽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데 주님 두렵고 떨립니다. 이제 모세의 심정을 제가 알만합니다. 이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40년을 지나야 하는 이 모세의 심정을 제가 알았습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이 정동교회 교우들을 내가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지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 모세에게 주셨던 2개의 은혜를 저에게도 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첫째, 모세가 시내산에 오르기면서 간절하게 간구한 것이 주의 영광을, 주의 얼굴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럼 내가 확신을 가지고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최병원 목사님이 그런 기도를 한 겁니다. 이분은 지적이었던 분이었습니다. 학문에 얼마나 통달한 분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목회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체험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세처럼 자기도 하나님의 얼굴은 정면을 못 보더라도 등대기라도 좀 보고 싶어서 주의 영광을 저에게도 보여주시옵소서. 저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은평구에서 목회할 때 첫 목회를 참 힘들게 했습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은평구에서 첫 목회를 실패한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설교만 잘하면 교회는 붕대인 줄 알았어요. 제가 열심히만 하면 교회는 저절로 커지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게 아닌 것을 제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항상 교인들 가운데는 양만 있는 게 아니라 염소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염소로 박아두십니다. 염소가 없어서는 목회가 안 됩니다. 그 염소, 주여 필동교회를 좀 옮겨가게 하옵소서. 그럼 상동교회에서 3마리가 와요.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이 염소는요, 늘 긴장하게 하는 거예요. 긴장하게. 저도 초년 목회 때 그걸 몰랐으니까요. 염소 같은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요. 성령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툭 하면 꼭 아침나절에 옵니다. 이 양반은. 목사님 그래요. 왜요? 저요 어제 철야기도 하는데요, 주님이 하얀 세마포를 입고요 십자가에서 쫙 나타나는데 얼마나 감동. 봤으면 전화 받지 왜 나한테 그걸 얘기해요? 이거 뭡니까? 너는 못 봤지? 이러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요, 목사님 이거 꼭 얘기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 뭐예요? 뭐라고 그래? 어저께 철야기도 하는데요,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래요? 무슨 음성이요?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세요. 너 너네 교회 목사한테 가서 이 말을 해라. 뜨끔해. 야, 드디어 이 목사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나오나 보다. 뭐라 그랬대요? 너 그런 식으로 목회하면 안 된다. 심지어는요, 또 와요. 꼭 아침나절에 와. 목사님. 왜요? 또 음성 들었어요. 무슨 음성이요? 너 그렇게 목회하다간 쫓겨난다. 한참 그러다 보니까 저도 지혜가 생겨요. 집사님, 오늘 새벽에 집사님께 나타났던 주님, 진짜 주님이시네요. 깜짝 놀랐네. 반응이 달라지니까. 왜요? 저도요 오늘 새벽 기도하는데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어젯밤 11시경에 아무개 집사한테 내가 내렸던 계시 에라다. 그랬더니 안 와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체험했다고 음성 들었다고 환상 봤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3층 천에 올라가는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랑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중에 3층 전에 올라갔는데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어떤 사람이 제3자로 표현하면서 괄호 열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알 수 없지만 왜 그런 표현을 했을까요?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혼자 수도 생활하면서 3층 천에 오르는 그런 신비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진짜 성령의 체험인지 악령의 체험인지 이 판단을 두려워서 삼가고 삼가는 겁니다. 은사를 제대로 받은 사람은 겸손해지는 겁니다. 목소리를 낮추는 겁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최병원 목사님이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주의 영광을 나에게도 좀 보여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드디어 응답이 내렸습니다. 짠! 봐라! 이거 아닙니다. 야, 이 어리석은 놈아, 내가 너를 나의 형상으로 지었노라. 너의 착한 행실로 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여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최명원 목사님은 그때 큰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이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이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뺨 쓰다듬어 주면서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최병원 목사님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잡으면 당신 서재에 가서 거울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처음에는 인간 탁사 최병원이가 나타나지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최병원이 나타나는 겁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와 짝지어준 내 아내도 하나님의 형상이요, 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형상이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인 교인들에게 저주하는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래서 최병원 목사님은 그 체험하신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얼굴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 얼굴 보고 하나님을 알리라. 행동거지 바로 해야 합니다. 말 조심해야 합니다.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이기 때문에. 두 번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았듯이 내가 이번에 평양에 올라가서 이제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는데 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모세에게 십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주셨듯이 저에게도 이제는 목사로서, 이제 전도사가 아니라 목사가 되었사오니 목사로서 내가 교인들을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를 중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받을 자세를 취하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받아 적겠나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 겁니다. 이 어리석은 놈아, 성경 66권이 다 나의 말이니라. 기록된 말도 제대로 읽지 못하면서 뭘 듣겠다고. 그래서 최병원 목사님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잡으면 성경을 펴서 읽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제가 매일 3시간씩 오전에 성경을 쓰다 보면 말씀이 음성이 되고, 말씀이 모습이 되고, 말씀이 영이 되는 그런 경험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빈 노트에 저는 옮겨 쓰는 이것이 바로 서기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빈 노트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그 경험을 제가 지난 4년 동안 해오면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오전 일과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일으키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옮겨 쓰는 것은 빈 종이 흰 노트에다가 옮겨 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였습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종이 옮겨 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그것을 새기라는 그런 주님의 은총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쓰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말 그대로 신비에 새겨지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너 나 알아. 나에게 질책 같은 질문으로 시작하셨지만 은총으로 나를 초청하신 그분께서 내 취향을 바꾸시고 내 일상생활의 패턴을 바꿔주시면서 말씀을 쓰게 하신 겁니다. 오늘도 제가 인천에 집회를 예배를 인도하러 가기 전에 새벽에 6시에 일어나서 역대하를 2장, 3장 영어로 쓰고 내려갔습니다. 그걸 안 쓰면 하루가 시작이 안 돼요, 이제는 저한테. 그걸 계속 쓰는 동안 머릿속에 잡념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말씀 속에서 깊이 들어가면서 말씀 자체가 나의 기도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나는 말씀 기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은 기름입니다. 기름이 있어야 불꽃이 올라가는 겁니다. 향이 기도입니다. 그 성도의 기도는 향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합해질 때, 향과 기름이 합해질 때 향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가 드려야 하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내 머릿속으로 내가 생각해내서 한 기도를 하고 나면은 이거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확률은 반반인데, 이거 들어주시면 좋겠고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그래서 노심초사하고 근심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말씀 자체가 기도가 되어 바뀌어서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은 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왜요? 내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를 통하여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사 그것을 이루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 이루어짐이라. 나의 뜻대로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게 필요한 나의 소원을 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그의 뜻대로 내가 간구하게 될 때 이 기도를 하고 내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지, 이루어져도 주님께 영광이요,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주님의 계획이야. 늦어져도 걱정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는 언젠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기도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제 자식이 둘 다 나가 있습니다만은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제 입을 딱 막으세요. 외국에 나가 있는 아이, 공부하고 있는 아이, 지방에 가 있는 아이, 뭐 이런 것도 저런 것도 구할 게 있겠죠. 그러나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순간 내 입을 딱 막았어요. 내가 더 잘하나 임마. 너 두 아이 태어날 때 나한테 바치기로 했죠. 그러면 너 근심 끊어, 생각 끊어. 내 자식이요. 그 아이들에게 뭐가 필요한지는 너보다 내가 더 잘 알아. 네가 도와주면 얼마나 도와줘. 네가 도와주면 네가 얼마나 도와줘. 내가 지켜주리라. 내가 채워주리라. 내가 인도하리라. 너 근심 끊어. 그럼 저는요, 너나 잘해. 저에게 말씀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에는요, 많이 걸어요. 아까 그림에도 보았듯이 쭉 걷습니다. 저는 산속의 숲속길도 걷고, 또는 요즘 내천, 하천을 따라서 참 산책로가 잘 돼 있어요. 그런 거 할 걸 계속 두세 시간 걸어요. 걷는 것도 많을 경우 한 4시간까지 걸어요. 한강변까지 가련동에서 그 창릉천 따라서 쫙 걷습니다. 걷다 보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을 쓰면서 잡념이 사라지듯이 걷는데 집중하다 보면은 내 머릿속에 있는 모든 잡다한 생각들이 쫙 빠져나가면서 오전에 읽었던 성경 말씀이 다시 솟아나요. 되새김질 되는 거예요. 왜 레위기에서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을 가르고 육지 짐승 가운데 정한 짐승을 되새김질하는 것으로 규정하시는지 비로소 제가 깨달았습니다. 오전에 읽어뒀던 그 말씀이 오후에 산책하는 도중에 그게 말씀이 다시 내 속에서 우러나오면서 그것이 나의 기도가 됩니다. 그러면서 깨달음이 오게 되는 겁니다. 아,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그 말씀이 결국 내 삶의 방향을 청해주고 내게 아이디어를 주시고 내게 생각을 품게 하시고 내 기도로 그게 바뀌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산책하면서 또 울면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저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송병구 목사라고 제 후배가 그런 말을 썼는데, 걷기도라고 합니다. 걷기도. 오늘도 뭐 걷는다마는 그거 아니야. 걸으면서 하는 기도, 그게 걷기도야. 그렇게 해서 계속 걷다 보면 그 말씀이 다시 속에서 되새김질되면서, 그러면서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 그리고 이제 오후 늦은 시간부터는 뭐 부탁받은 글을 쓰거나 뭐 약속한 사람들 만나거나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걷기도를 하는 중에
깨달음을 얻은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은퇴 후에 요한복음 21장 그 말씀이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걷는 중에. 그래서 그걸 되새김질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 내려간 7 제자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지만 아직 예수님에 대한 확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하셨지만 결국 다른 거 할 일이 없어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로 내려서 과거의 직업으로 돌아간 겁니다. 옛날 3년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했던 그 일을 다시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이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코로나 그 사태가 어느 정도 마감이 되고 다시 시작되는 이 시점에 우리 중구 용산 지방의 모든 교우와 목회자들이 이런 집회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고 생각해 보았을 때 이제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셨던 주님의 그 초청, 다시 시작하라는 이야기겠죠. 다시 시작하라는 얘기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거 3년 전에 했었던 것 똑같이 반복입니다. 헛수고예요. 지난 3년 동안에 주님을 따라다녔던 것이 결과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로마 시민 취합니다. 여전히 종교적인 타락은 여전히 변한 게 없어요. 아마 제자들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우리가 3년 동안 뭘 했나? 결국 얻어진 것은 하나도 없이 허탈한 마음으로 갈릴리로 내려갔던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직업으로 돌아가서 또 다시 고기를 잡는데 역시 이번에도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멀찍이 서서 그물을 오른편에 내려라.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나게 153마리나 되는 고기가 잡혔어요. 이거 3년 전에 있었던 거 재현입니다. 똑같은 일이 3년 전에 있었더니 반복이 되는 겁니다. 요한이 제일 먼저 알아봤죠. 주님이시다. 그래서 제자들이 불이 나게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주님께서는 밤새도록 고기를 낚아서 온몸이 얼어버린 제자들 위해서 따뜻하게 불을 떼어놓으시고 그들 위해서 생선을 굽고 아침 조반을 이제 예비해 놓으셨어요. 자, 그런데 거기 7명의 제자 가운데 유독 한 사람만은 주님을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주님과 눈이 마주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유독 주님이 자기를 부를까 봐 걱정을 했습니다. 유독 한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베드로죠.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배반할지라도 저는 끝까지 주님을 지키겠나이다. 큰 소리나 치지 말지. 제일 먼저 도망가고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얼마나 비굴하고 알기 때문에 행여나 주님과 눈이 마주칠까 봐 고개를 숙이고 먹기에 집중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꼭 찍어서 말을 거십니다. 베드로야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위대한 신앙 고백한 다음에 너를 베드로라 하리라, 반석이라 하리라 이름을 고쳐주셨는데 그 고친 이름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3년 전에 처음 만났을 때 그 이름 요하나에 시므나. 뜨끔했습니다. 야, 드디어 올 게 왔구나. 베드로는 아마 주님의 호통이 너 그럴 수가 있냐? 내가 가야바 법정에서 그 재판 받을 때 내 앞에서 거짓말 증언한 것도 아니야. 시녀, 그 끝없는 하녀의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한 너 그럴 수 있냐? 호통을 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우리 주님은 야단 대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해? 뜻밖의 질문이었습니다. 차라리 야단 맞는 게 더 편하지. 너 나 사랑해? 이거는 제가 사순절에 들었던 너 나 알아, 그 질문의 다른 패턴입니다. 너 나 사랑해? 사랑하면 배반하겠습니까? 사랑하면 모른다고 하겠습니까? 사랑하면 도망가겠습니까? 베드로가 뜨끔한 거죠. 너 나 사랑해?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내가 신학교 교수를 했는 사람들이 이거 잘 해석을 못하겠어. 사랑하면요? 하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양단간 하나면 돼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거는 사랑한다는 말인지 안 한다는 말인지 애매모호하게. 제가 성령 받기 전에 설교할 때 이런 설교를 한 겁니다. 저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그러니 교인들은 어떻게 알겠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저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뜨뜻미지근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에게 판단을 맡겨버리는, 그래서 주님에게 넘겨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그럼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그냥 맞다 틀리다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과 관계없이 내 양을 먹여라.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양이 어디 있어 베드로에게 지금? 교인이 어디 있어요 베드로에게 지금? 우리 주님은 베드로가 배반한 거 아십니다. 베드로의 믿음의 한계가 어떤 줄 아십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를 부인한 줄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장차 내가 너에게 양을 맡기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에게 양을 맡길 터이니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모른다고 하고 네가 나를 배반해서 나를 섭하게 했지만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으리라. 언젠가 너에게 나의 양을 맡기리라. 우리는 주님을 잊었지만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배반했지만 주님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으신 겁니다. 우리의 주님에 대한 사랑은 식었지만 주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 식지 않으신 겁니다. 여전히 주님은 베드로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계셨던 겁니다. 내 양을 먹이라.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끝났어요. 그 다음에 또 한참 뭐 식사하고 그러는데 또 두 번째,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이 또 물으세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베드로 똑같이 대답합니다. 탐배기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또 한 시간이 지나면 또 세 번째로 또 똑같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대화는 끝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베드로에게 세 번째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요 말이 세 번째만 나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말이 없어요. 세 번째, 비로소 근심하여 주님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돼요. 왜 근심했을까요? 세 번씩이나 했기 때문에. 왜 세 번씩이나 주님이 물으셨을까요? 세 번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 세 번 배반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주신 것일까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계산적인 분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오후 걷기도를 하면서 다시 묵상하면서 신학교 시절에 헬라어 성경 시간에 김초선 교수님한테 배웠던 그런 대목이 떠올랐습니다.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이 똑같은 내용. Do you love me? Do you love me? Do you love me? 이렇게 되어 있지만 또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그렇게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 똑같은 사랑, love로 되어 있지만 헬라 성경은 달라요. 원래 성경이 기록된 그리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던진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그 말은 아가파스메, 아가파스메. 그런데 베드로가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했는 그 단어는 필로세입니다. 필로세.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했을 때도 역시 아가파스메, 아가파스메.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도 역시 필로세입니다. 필로세. 세 번째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 했을 때는 아가파스메 하지 않으셨습니다. 필레이스메. 주님이 단어를 바꾼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뜨끔한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가페, 아가페, 아가페 하셨던 그분이 왜 세 번째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접고 필로세로 바꾸셨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나 역시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필로스로 끝냅니다. 자, 그러면 왜 세 번이나 질문 대답이 반복되는지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의 헬라어 표현이 달랐던 겁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아가페를 요구했는데 베드로는 주님께 필로스로 대답을 했던 겁니다. 헬라어로 사랑이란 단어는 여러 가지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에로스라는 단어도 있고 에피투미아라는 단어도 있고 제일 많이 보편적으로 쓰는 것이 바로 아가페와 필로스죠. 아가페라는 단어는 바로 이것은 수직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입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실 때 그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을 때 그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내려오시는 사랑이 그게 바로 아가페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사람이 이런 아가페를 경험할 수 있는 제일 가까운 그런 관계는 바로 부모가 자식을 위한 사랑인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다 동감할 겁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자식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희생하는 겁니다. 일일이 조건 붙이지 않습니다.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자식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는 것이 아깝지가 않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식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이제 나는 너희를 친구라 부르리라.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이 사랑이 아가페일까요? 필로스일까요? 아가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가페라는 이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과 봉사가 따라오는 겁니다. 낮춰야 합니다. 무릎 꿇어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발 씻어 준 것처럼 너희도 발을 씻어 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목회자가 교인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대접받는 목사들이 아니라 대접하는 목사가 나와야 하는 겁니다. 교인들을 섬기는 목사가 이제는 나와야 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을 때 그 사랑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희생하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가파스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던지신 것은 뭡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너 목숨을 버릴 수가 있느냐? 너 자신을 희생할 수가 있느냐? 너를 포기할 수가 있느냐? 그겁니다. 아가페가 이런 희생과 봉사, 섬김과 나눔, 이런 낮아짐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면 필로스는 굳이 그게 필요 없습니다. 필로스는 수평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제일 잘 아는 게 친구 간의 우정 같은 게 바로 필로스입니다. 주고받습니다. 이만큼 해줬으니까 이만큼 받는 겁니다. 우정이 왜 깨집니까? 내가 이만큼 해주는데 저쪽에서 배받을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계산적입니다. 주고받아야 되는 상대적인 이것이 바로 필로스입니다. 왜 베드로는 필로스로 대답을 했을까요? 주님께서 이만큼 해주셨으니 제가 이만큼 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이 필로스에 머물러 내가 금식기도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내가 11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내가 교회 봉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업을 이렇게 창대케 해 주셨다. 조건이 붙어요. 계산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필로스로 주님을 섬기는 거겠죠. 이만큼 했더니 이만큼 해 주시더라. 내가 11조를 띄어먹었더니 그만큼 교통사고가 나더라. 그게 무서워서 헌금하고 그게 무서워서 교회 봉사하고 이것이 바로 필로스인 겁니다. 그렇게 간구기도 했는데 작전기도 했는데도 음성이 없어요. 응답이 없습니다. 아, 주님 나 포기하셨나 보다. 그럼 나도 배반 때립니다. 교회 안 나와요. 이게 바로 필로스인 겁니다. 베드로의 믿음의 한계가 그거였던 거죠. 주님은 아가페를 요구하셨는데 베드로는 줄기차게 필로스로만 대답을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결국은 베드로에게 포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단어를 바꾸신 거예요. 베드로가 이겼어. 그래서 주님이 결국은 아가페를 포기하시고 필레이스메 결국 네가 나를 필로스로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뜨끔한 겁니다. 비로소 주님은 아가페를 요구하는데 나는 아직 거기까지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뜨끔했으면 바꿔야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고집하면 베드로니까 끝까지 필레스메 한 거예요. 그리고 대화 끝납니다. 그런 다음에 알게 모르게 해주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대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두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알듯 모를 듯 이라는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성경 기록자는 이것이 베드로가 어떻게 장차 죽을지를 미리 아시고 그걸 예언한 것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죽습니까?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는 그 모습. 그걸 미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정확한 의미를 몰랐던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도 그동안 요한복음 가지고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만 은퇴를 하고 나니까 이 말씀이 읽혀지는 겁니다. 그대로 읽혀지는 거예요. 네가 젊어서는, 네가 현역이었을 때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어요. 내가 현역이었을 때는 내가 설교의 주제도 강의 주제도 내가 정했습니다. 책 제목도 내가 정했습니다. 학생들도 내가 받아들였습니다. 점수도 내가 냈습니다. 모든 내 사역의 주어가 나 이덕주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선택한 대로, 내가 결정한 대로 그렇게 내가 다녔습니다. 그러나 늙어서는 은퇴한 다음에는 주는 대로 먹어라. 왜냐고 묻지를 말아라. 시키는 대로 해라. 이것이 바로 은퇴 후 이덕주에게 주어진 삶의 패턴이 되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낯설고 그것이 좀 불평이었지만 지금 와서는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모릅니다. 분기점,
젊어서는 늙어서는 단지 이게 나이 차일까요? 나이 차이는 아니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베드로는요, 이 말씀의 뜻을 몰랐습니다. 내가 두 손을 들리니, 내가 두 손을 들 날이 오리니 항복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손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못합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항복한다는 얘기예요. 그 순간 남이 너를 띠띠우고, 그전엔 내가 스스로 띠띠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네가 두 손을 드는 순간 이제는 남이 너의 허리에 띠를 띠고 너를 끌고 다니리라. 능동태에서 피동태로 내 삶의 패턴이 바뀌어지리라. 네 삶의 주어가 너였지만 이제는 두 손 든 다음에는 내 삶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남이 되리라. 두 손 든다는 게 뭘까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직 혈기가 있을 때는 내가 사업도 하고, 내가 기획도 하고, 내가 판단도 하고, 내가 지휘도 하는 그런 날이 있었지만 내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내가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 내가 첫 목회를 실패한 이유도 그겁니다. 내가 잘하면은 교회는 붕대는 줄 알았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은 교회는 저절로 교회는 붕대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나에게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게 하신 이유는 목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나 이덕주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두 손을 들었던 겁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50일이 지난 다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중에 비로소 체험하기를 시작합니다. 내 입인데, 내 혀인데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내 입이야, 분명히 내 혀야. 그런데 내 생각대로 이게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내 입인데도 내 말이 안 나가는 겁니다. 알 수 없는 단어들이, 알 수 없는 문장이 내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나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언어들이 내 귀에 들리는 겁니다. 그거는 내 말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연설이 아닙니다. 내 설교가 아닙니다. 그때부터 베드로는 이상한 체험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안진뱅이가 구걸하고 있어요. 전에도 늘 보던 사람입니다. 습관적으로 주머니를 뒤져서 동전면이 꺼내가지고 던져주고 지내가던 그 거린 안진뱅이예요. 전에는 그렇게 지나치던 그러한 안진뱅이였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내 마음이 그를 지나치지 못하게 그렇게 해서 그의 앞에 멈춰서 결국 구걸하는 그의 손을 잡게 되는 겁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는 예상치 못한 말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 일을 하면서도 내가 왜 이런 일을 해 하고 알 수가 없는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집에서 신방 요청이 왔습니다. 40년 동안 자기가 지키고 있었던 유대교의 신념에 의하면 이방인의 집에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불결한 사람,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는 절대로 들어가서 함께 식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지하에 나는 못 간다고 그랬죠, 베드로가. 신념에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교리에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왜 네가 불결하다고 하느냐. 주님의 결정, 주님의 판단, 결국 베드로가 꺾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40년 동안 지키고 왔던 신조와 교리와 신념을 꺾고 그 음성에 따라서 가게 된 겁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왜 주님께서 내가 두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를 띠띠우고 너를 끌고 다니리라 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비로소 베드로는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남은 다름이 아니라 성령님이셨던 겁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의 허리를 묶어가지고 베드로를 끌고 다니셨던 겁니다. 자기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네로 황제 때 로마가 불탔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살육을 당합니다. 전부 다 도망치는 그 로마를 향하여 주님이 들어가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결국 불타는 로마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거를 본 베드로가 따라서 들어간 겁니다. 전 같으면 도망쳤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내 삶의 주역이 내가 아닌 겁니다. 내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내 허리를 묶고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끌고 다니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비로소 주님께서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삶이 이제는 능동태에서 피동태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은퇴한 이덕주의 삶에 왜 매형이 그런 세 가지 조언을 해줬는지를 제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주는 대로 먹어라, 왜냐고 묻지 말아라, 시키는 대로 하는 건 아내가 아니라 주님이셨던 겁니다. 너나 하라. 그 질문을 저에게 던지신 후에는 내 의지와 관계없이 그 좋아하던 텔레비전도 싫어하게 되고 탐독을 하던 신문도 끊게 되고 세상 모든 소식에 대해서 담을 쌓게 되고 결국 성경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신 것이 결국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카알 구스타브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이거를 오후 삶의 행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오전의 삶은 각자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의 삶을 살지만 오후에는 남에게 끌려다니며 피동태로 남의 요구에 부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데 오전의 삶은 성취와 소유가 목적이었다고 하면 오후의 삶은 버림과 비움이 삶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뭘 꼭 이루어야 되겠다는 집착을 버리고 이제는 자식이 원하는 대로, 교인들이 원하는 대로, 주변의 이웃이 원하는 대로 응하면서 살아가는 삶.
궁극적으로는 주 성령께서 내게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바라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의 삶. 이것이 바로 로차드 로어라고 하는 미국의 영성학자는 falling upward라고 표현했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은퇴 후에 절망과 실망과 허무의 삶을 살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은퇴 후에 upward, falling 하면 downward가 되는데 오히려 이분은 upward, 하늘나라를 향하여 위로 떨어지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시력은 떨어집니다. 허리는 구부정합니다. 무릎도 예전만 못합니다. 그러나 내 속에 역사하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지혜와 그분의 가르침으로 내 내적인 삶은 더 충실해지는, 이것이 바로 falling upward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고뇌를 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아가파스메, 내가 나를 위하여 너를 희생할 수가 있느냐? 그러나 주님께는 내가 필로스로 끝까지 고집을 했었습니다. 아가페와 필로스 사이의 그 고뇌. 그러나 결국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한 다음부터는 그가 이제 성령의 띠를 띄우고 끌려다니면서 마지막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자연스럽게 하늘이 열리고 주님의 모습이 보였겠죠. 그때 베드로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아가파세, 이제 비로소 제가 아가페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계셨을 때는 내가 필로스의 한계에서 머물렀지만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비로소 내가 주님이 원하셨던 아가페의 경지에 내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이 기쁨의 얼굴로 베드로를 맞이하셨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능동태에서 수동태로 내 삶의 주어가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485년 전 웨슬리가 올더스 게이트에서 성령 체험하면서, 그 전까지는 잘 나가는 옥스퍼드 대학 출신, 서대째 성공의 가문, 그렇게 해서 대학 교수로서 선교사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주어를 자기로 삼아서 생활했던 그가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주의 성령을 받게 되었을 때, 이제는 주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새로운 무브먼트를 일으켰으니 그것이 바로 감리교 운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감리교도는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주어를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감리교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중구 유성지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버릴 것은 버리게 하시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게 하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필로스에 머물렀던 우리의 믿음이 아가페에 이를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내게 임하사 내 허리를 동이실 때 바로 아가페의 헌신이 이루어질 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강림을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가페로 나오시기까지. 찬송 부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324장입니다. (324장) (324장) 네.